2장 1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148페이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찢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찢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치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하는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소제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다 다루기 때문에 길게 봉독하였습니다. 2장에 나오는 소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2장의 구조는 우리가 방금 함께 봉독하셨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 고운 가루,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13절까지 소제를 드릴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는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제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인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드려진 것, 선물, 공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바친 선물이 바로 민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선물이나 예물뿐만 아니라 속국이 종주국에게 바치는 공물 또한 민하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에서는 곡식의 제사를 칭하는 전문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곡식 제사라는 의미로 이 민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한자어로 보면 소제인데요. 하얀 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얀 밀가루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소제의 예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듯이 고운 가루, 익힌 음식, 그리고 첫 이삭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운 가루와 음식으로 드려라입니다. 이 내용이 좀 기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인 소제,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가루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예배자가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여기 나오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송진, 이 송진을 다 채취한 다음에 말려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가락 한 마디만한 작은 덩어리로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가 가져온 이 소재의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모든 유향을 취해서 제단 위에 불살라 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제인데요, 이른바 요리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요리의 레시피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이는 것, 냄비로 요리하는 것, 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예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덕이라는 것은요, 커다란 그 도기로 도자기 같은 것으로 만든 큰 항아리 같은 것인데 그 안에 불을 피워서 그 벽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발라 구워 만든 떡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인천의 그 차이나타운에 가보면 화덕만두 구워주는 집에 가면 똑같이 이렇게 구워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철판이라 함은 철로 만든 납작한 판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기름을 발라 펼쳐서 납작한 떡을 굽습니다. 냄비는 전골 냄비 같은 것인데 아마 소뚜껑을 뒤집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기름 섞인 밀가루 반죽을 요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리 모두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거나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을 부어서 요리했습니다. 이것은 요리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굽던지 부치던지 삶던지 튀기던지 많은 요리법이 갈렸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소제물을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이 요리법을 나눈 의미일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가루입니다. 가루. 이 소제라는 제사는 보통 값비싼 재물을 잡아 드려야 하는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소와 양, 염소보다는 곡식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고운 가루 또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곡식보다는 훨씬 비쌌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 있는 고운 가루란 단어는 솔레트라는 단어인데 껍질도 같이 갈아버리는 케마흐라는 곡식이 또 있습니다. 이 단어와는 달리 곡식 속에 알갱이를 신중히 골라서 가른 거, 정성스럽게 가른 거, 더 고급지고 귀한 곡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곡식의 껍질은 제거하고 신중히 알맹이를 골라서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것이 번제에 흠 없는 제물이든 소제의 곡식이든 하나님께 언제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곡식을 이렇게 빻아주는 기계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 집에는 모두 믹서기가 하나씩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곡식을 아주 고운 가루로 빻으려면
노동과 긴 시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루를 굽고 튀기며 요리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내 마음을 드릴 때에는 억지로 인색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와닿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루에서 의미를 또 찾아보자면 우리 또한 오늘 이러한 가루처럼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곡식 알갱이 하나를 고르고 골라서 구별하여 곱게 갈아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진 삶을 우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는 거친 곡식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주님 앞에 철저히 갈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커다란 대리석 조각을 망치와 정으로 쪼고 있었답니다. 조각을 하고 있었겠죠.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대체 이렇게 비싸고 좋은 대리석을 이렇게 많이 깨고 갈아내면 너무 낭비가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사람에게 따라가서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조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가 없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며 나를 갈아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두 번째 소제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와 익힌 음식, 첫 이삭으로 소제를 드려라 라는 이 내용 가운데에 주의사항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었죠. 정리해보면 고운 가루, 익힌 음식, 첫 이삭이든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있고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절대 넣지 말아야 했습니다. 첫 산물로서의 누룩과 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었지만 모든 소제물에는 이것을 넣지 말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죠.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누룩은 근처에 보이게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같은 장 19절에는요.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이에 관련하여 신명기 16장 3절에는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 없는 떡은 황급히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드려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누룩은 발효를 시키죠. 변질, 부패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었고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부정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과 이 예수님의 이 언급은 누룩이 일으키는 변화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한 당시의 인식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꿀은 어떨까요? 사실 꿀은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상징했던 소재였죠. 이른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이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있는 벌꿀도 맞습니다만은 과일의 즙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꿀은 혹은 이 과일의 과즙은 이방신의 제사에 꽤 빈번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리고 무더웠던 그곳 날씨에 이 과일의 즙은 음식을 굉장히 쉽게 상하게 하거나 부패시켰죠. 그러한 점에서 주님이 넣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해보고 곰곰이 말씀을 들여다보니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딱히 누룩과 꿀이 왜 금지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은데 레위기에서는 여러 규례가 주어지지만 앞으로 살펴볼 모든 대부분의 규례의 경우 왜 그런지 이유나 설명이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무엇일지 얼마나 고민하고 궁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이 레위기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명령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그 명령이 왜 주어졌으며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말씀에 비추어 예배자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죠. 그러한 일에서 일일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 삶에서 이러한 일이나 명령이 왜 주어졌는지 그 의미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는 것이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꼭 넣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누룩과 꿀이 금지되었다면 소금은 반드시 넣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쉽게 상하는 누룩, 과일, 꿀과는 달리 소금은 언제나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소금에 대해서 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생명의 기능을 할 때 소금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과도한 운동, 일 때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전해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탈진이나 탈수 현상이 오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 운동선수들이나 이 노동 강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 염분이 다 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 소금이 담긴 식염포도당을 먹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자반고등어, 이 고등어가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서 염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 무엇입니까? 치즈, 햄, 베이컨 이런 것도 다 소금에 염장한 것이죠.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젓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의 효용은 사실 무궁무진하죠. 또한 실제로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이 소금을 동맹, 약속, 충성을 맹세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서로 동맹을 맺을 때에 서로 소금을 앞에 마주보며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실에서는 신하들이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하며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 가면 베두인이라는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전통 중에는 서로 한 가족과 한 가족이 친밀함, 동맹을 맺을 때 서로 소금을 먹는 관행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속담에는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라는 속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금은 단단한 우정과 결속을 말해주고 있죠.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으로 묘사되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마가복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누룩과 사실 정반대이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 소금은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도록 하는 배려, 그리고 은혜를 나타내는 일종의 메타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주의사항에서 소금과 같이 되어야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소금은 뭉쳐 있으면 안 되고 퍼져서 스며들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에 만약에 소금 덩어리가 크게 뭉쳐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잘게 퍼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소금 덩어리로 뭉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퍼지고 흩어지고 스며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흩어져 스며들고 세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소금은 쓰이는 대상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미역에 소금을 뿌리면 미역이 팔팔 살아나고, 배추에 뿌리면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우리 또한 좋은 곳에 쓰이는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처음 익은 소산의 소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이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수확한 산물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확한 소산으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먹으며 그 양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소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키운 가축이든 내가 재배한 곡식이든 우리의 일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레위기의 제사책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드리는 소재, 내가 키운 가축이든 내가 재배한 곡식이든 나의 일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가난은 아무런 걸림도 지장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린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뿐이었습니다. 나의 일상의 것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장 소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장을 쭉 읽어보면 세 가지 제사 방법에 동일한 행동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이든 익힌 음식이든 첫 이삭이든 항상 그 제물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 이 소재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자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희생과 헌신의 삶, 봉사의 삶, 정성스럽게 주님께 드리는 거, 요리를 하는 거, 내 첫 이삭으로 일상의 것을 드리는 내 모든 삶의 과정과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소재의 의미를 나의 삶에 적용시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